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되어져서 또 그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만천하에 참으로 복이 전달되는 귀한 분을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을 저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 말씀들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 복된 기회를 주셨으니 저희가 참으로 열심을 다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불타오르도록 도우셔서 큰 기쁨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민족의 조상이고 다윗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것을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하면은 그게 이제 크리스토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말로는 그냥 음역해서 그리스도라, 영어에서도 그냥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하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두 예수님의 아주 제일 중요한 조상이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 두 사람이 전면에 나와서 예수님 바로 그분의 자손이라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을 이 땅에 와서 성취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말라키가 끝나고 신약전서 이렇게 지금 책 제목이 되어 있고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 바로 신약이 바로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야 비로소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지금 구약적인 배경에 있는데 이것을 신약 교회에다가 무리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전혀 안 맞는 아주 모순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제 편집자들이 만든 것이고요. 우리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약이 체결되는 마태복음 26장의 상황을 어떤 과정에 있어서 구약을 어긴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그 언약 관계에서 백성들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을 폐기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든가 그랬다면은 뭐 얘기가 달라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소개받은 다음에 조금 따르는 것 같더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가셨다가 200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이들이 그 언약을 회복할 것,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26장에 가서야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잘못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교리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마태복음에 읽으면서 그것을 다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그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범집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인사부, 그 다음에 자재과, 그 다음에 관리유지부 이래서 여러 부서가 있을 터인데, 그 부서마다 다 해당 사항이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 시간도 서로 다를 거고, 예를 들면. 근데 자기가 배치된 데가 만약에 자재관리부다 그러면 그 자재관리부에 해당되는 것만 자기에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 회사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도움을 받은 것뿐이지. 인사과에서 아침에 9시 출근하라 그랬는데 자재관리부는 새벽에 5시에 출근해서 내려면 오후 2시에 일이 끝나는데 9시에 뚝 출근하면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기에 해당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대상자를 세 부류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를 확실하게 안 하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버리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짓고 이 구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상황 하나를 배워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꼭 무슨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의 교회이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사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태어나면 유대인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유대인은 민족들 중에서 따로 제외시켜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따로 선민으로 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예외고 나머지는 다 민족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치 않은 가운데 성경 구절을 아무렇게나 막 자기에다 적용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 제일 위험한 구절 중에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유명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대언자들과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땅,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 약속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 약속하신 것은 땅과 왕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처음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되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요 세 가지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킬 때 순종할 때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신약에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날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오늘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제 참 김원옥 자매님이 아마 길에서 복음 전하는 그 분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제 신학원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였어요. 하필이면 순복음교회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 얘기 나오고 축복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바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없는데 필요한데 물질을 달라고 축복을 구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어제 막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가 써놓아요.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막 복을 준다 그랬는데 왜 그 약속을 안 믿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했죠. 언제 우리한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것도 다 물질적인 복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다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최대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야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약속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약속해놨대요.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거는.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시고 이미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앞뒤 문맥을 거두절미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미래 시제로 돼 있고 거기다 또 끝까지 견디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온 편지인지도 확인 안 하고 막 뜯어보니까 군대 오래. 그래서 군대 가봤더니 자기한테 온 편지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 군대 끌려가가지고 한 3년 고생하고 나가지고 실컷 고생하고 나가지고 이 뭐 괜히 고생했네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 엄청나게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이 사역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성령이 다 떨어지면 지옥에 갑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완전히 지금 길을 빗나가게 만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게 해야 되는데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물론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을 괜히 공포에 떨게 만든 거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얼마나 낭비고 안타까운 일이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구절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교리적인 얘기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일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그랬는데 그거를 또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안식교 사람들은 또 써 있는 대로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할 때 너와 나 사이에 즉 이스라엘 보고 너하고 나 사이에 이거는 표적이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로 하면 사인. 요즘에 뭐 야구 시합 많이 하는데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아. 그러면은 뭐 손가락을 3개를 하면 뭐 커브를 넣으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아웃 이쪽에 인코너를 넣으라든가 뭐 이게 다 이제 맞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팀에 또 감독이 뭐 이렇게 하면 뭐 도루를 하라든가 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팀 안에서 사용되는 거지 다른 팀 사람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미국 헌법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미국 헌법에 보니까 말이야 이거 해도 괜찮은데 뭐 왜 이게 잘못이냐 말이야. 미국 헌법 보니까 저기 군대가 갈 때는 자원해서 가는 거고 싫은 사람 안 가도 되는데 왜 날 잡으러 왔냐고. 난 군대 안 간다고. 뭐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왜 그런 일들이 이 간단한 그것이 잘 안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뭐 기름 떨어졌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끝까지 견디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막 그냥 구약에 있는 구절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막 이건 뭐.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문맥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환란이라고 하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진행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 자체가 22절에 가면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는 혼의 구원이 아니고 그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육체 구원이에요. 전쟁에서 주님이 오셔서 죽일 때 안 죽고 살아남는다는 뜻이고 그 구원의 개념도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 해당도 나에게 유대인에게 하신 것이고 시대도 대환란 시대 하신 것이고 구원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구원이고 다 다른 얘기인데 이 구절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너 끝까지 견뎌서 죄 안 져야지,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야,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하면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 당혹해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럼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를 뭐하러 우리가 공부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약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공부합니까? 이야기 똑같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보면은 어떤 분 그런 얘기, 뭐 구약 그거 뭐하러 공부하냐 그러는데, 구약을 신약 성서를 신약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있죠. 근데 신약 공부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구약. 그 구약 읽을 필요 없다는 분이 있다니까요. 신약만 읽으면 된대. 그것도 바울 서신만 읽으면 된다고 하는 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있어요. 다 필요 없다. 교회 시대의 교리는, 자,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부서가 아까 얘기한 거 관리부에, 그러면 관리부에 관한 규례도 다 알아야 되지만 회사 전체 다른 부서 거도 알아야지 내가 회사 전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관리부에만 해당되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딱 알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무역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일이지, 이걸 알아야 전체적으로 내가 회사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하듯이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침이 교회 시대의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교리를 지키도록 이런 교리를 말씀하셨지만, 그럼 나머지 사람들,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전체 모든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보세요, 우리가 배우도록 기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이렇게 좋은 쪽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뭐냐? 불평불만이야. 불평불만.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잘 듣고 계시다가 타이밍 됐을 때 그걸 따끔하게,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10절.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훈계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비록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는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또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회인 우리만 독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독점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이시고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여기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십자가로 가셨고 그것이 나에게 이제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분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마지막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가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예를 들면 산상수훈 그거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때에 있게 될 왕국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 시대에는 해당도 안 되는데 교회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죠. 교리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다스릴 때 여러분과 저도 왕으로서 같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떠한 우리 자격을 갖추면 우리는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당연히 아니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서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 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전혀 무관하진 않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지면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래도 죄를 회개 안 하고 잘못을 지인 안 하고 그러면 두 사람 증인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 지역교회 얘기도 또 나와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해서 이방인들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도 나와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신약인데 그 신약을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신약의 혜택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 신약을 다시 체결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체결하신 신약이 유대인의 거부로 말미암아 개개인이 모든 죄인들이 그 신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상속 언약을 통해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야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26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뭐라 그랬습니까?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새 상속 언약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신약 이렇게 돼요. 새 상속 언약을 우리가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영어로는 분명하게 New Testament란 말이 거기 나오죠. New Testament 28절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첫째 뭘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유대인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 구약적 배경하에 쓰여진 것이다. 신약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해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배제한 채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에 가면은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언이니까 유언이죠. 그래서 테스터먼트란 말이 사전에 보면 유언이라고 번역이 되죠. 유언. 그러니까 유언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거예요? 유언한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신약이 발효가 됐으니까 아시다시피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돌아가신 후부터 발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전부 다 구약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 히브리서 9장.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신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 하라 그랬지 않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왼뺨을 안 내미냐, 막 이제 이러고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건 있지만 실제로 그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몇 명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하늘나라 가고 다 지옥 갑니까? 전혀 지금 히브리서 9장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발효됐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가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나 신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지. 그렇죠? 신약 자체가 적용되는 부분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마태복음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핵심 내용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그 왕이 세우실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셔가지고 그 왕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인 요한이 선포하고 그 왕이 진짜 왕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족보를 봐라 이게. 남아있는 그 족보를 보니까 확실하다 왕이. 근데 그 왕이 오신 목적은 이제 왕국을 세우러 왔는데 그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왕국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는데 이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head nation, 머리 국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강하고 최고로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최강의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는 메시아가 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오신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딴전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베드로전서로 가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유대인들은 실패한 게 뭐냐? 영광을 받으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메시아 한 가지만 달랑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가 구약에도 이미 계시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고.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요.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핵심 예언은 초점이 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광 받으시는 높임 받으시는 그 왕이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림하셨을 때에는 지금 고난을 성취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졌는지 성경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가면은요 성경도 읽지도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막 먼지에 가득 쌓여있던 것을 어쩌다가 하나 발견해가지고 막 왕한테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죠. 그만큼 지금 이 배교의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과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데 그 왕이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고 애를 쓰셔서 계속해서 알려주셨건만 나중에 가서는 이제 거부를 결정적으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신약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왕국은 이 백성들이 준비되어질 때 다시 오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이 왕국을 세우는 그 플랜이 일시 중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왕국 연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면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이에요. 그거를 백성의 거부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백성 때문에 세우지 못하시고 다시 세우러 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걸 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가 유대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연결되는 것이죠.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로 좁혀지는데 그 다윗 왕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유대인들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인용과 관련 구절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계속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언급해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1장 22절. 1장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요런 말이 자주 등장해요. 그 다음에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그다음에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특징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왕국, 그 다음에 왕. 그런데 그 왕국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33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15번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영적 왕국에 대해서. 거듭나면 들어가는 왕국에 대해서.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왕국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이 지상에 세워지는 실제적인 왕국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울 왕국이, 그래서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32번인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65권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 한 군데만 유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독특한 책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일을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헤븐하고 킹덤 오브 헤븐하고를 혼동을 해가지고 참으로 안타깝게 이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를 먹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이고 이 하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하고는 딴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헤븐리 킹덤으로 돼 있어요. 딴 얘기예요. 개념이. 그만큼 지금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만약에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복음 전하면 이건 저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렇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은혜의 복음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받을 월급만큼만 받고 남한테 옷 뺏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이게 지금 성경의 회개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그 특성,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하늘의 통치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름은 하늘이지만, 왕국의 이름은 하늘의 왕국이지만, 그 왕국이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장소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버려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면 자꾸 하늘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까? 이 땅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상 천년왕국 어디다 세워요? 여기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삼으신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왕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다스리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와 거룩한 장소라고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습관들이 자주 언급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1절. 마태복음 15장 1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거늘 빵 먹을 때 손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의 습관으로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 이외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셀 수도 없이 언급되어 있어요. 유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주기도문이 굳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또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쨌거나 이걸 저걸 떠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빚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인간이 필요한 것은 죄 용서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왜 빚진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범법이라는 게 있어요. 범법. trespass라고 해가지고 남의 물건에다가 빌렸는데 안 갚았다든가 돈을 꿨는데 못 갚았다든가 이런 남에게 피해를 준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죄를 우리가 trespass라고 그러는데 그 범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에게 그 빚진 걸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해요. 이거 지금 유대 율법에 연관되는 것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마태복음에는 유대적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유대적 성격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족보가 올라갔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다음에 왕을 경배하러 온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상설교 전체 내용을 보면 항상 구약의 율법을 먼저 언급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항상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마태복음이 얼마만큼 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요, 5절. 마태복음 10장 5절에 가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 도대체?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절서부터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하고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뽑혀가지고 지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데 여기는 12제자에게 이방인들한테는 가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들도 들어가지 말며 6절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이로되 구원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죠. 지금 마태복음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왕이고 이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왕국을 세우겠다. 그게 지금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하죠. 너무 많이 또 찾으면.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의 배경은 구약적 배경이다. 신약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세 번째, 마태복음은 왕과 왕국에 대한 주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왕이 등장했다. 왕을 소개하고 왕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해보고 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아니구나 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을 숨겨서 이제 이스라엘은 거부할 걸 아시고 숨어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아주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배척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지금 전개가 전부 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연대기적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왕과 왕국의 초점에 맞추어서 주제별로 세 있기 때문에 이게 사건 기록이 앞뒤가 뒤바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순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된 사건 연대기 순으로 몇 년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성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또 편집이 된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사건 기록 순서가 아니라는 것도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상하다. 이 사건이 왜 여기 있었는데 여기 복음서에 보니까 저 뒤에 가 있고 이건 앞에 가 있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마태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처럼 몇백 년 동안 침묵의 기간 아시죠?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 아니에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고 그가 그 예언들을 이제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취하신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내용이 10장까지 쫙 기록돼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자꾸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도덕적인 걸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 정치적인 얘기만 좀 하고 군사적인 얘기만 좀 하고 내가 곧 로마에서 너희들 풀어주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영 그 얘기가 아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회개의 죄만 자꾸만 지적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11장 13장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례인 요한, 예수님의 앞선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을 잡아서 처형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으니까 당신이 마귀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들었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11, 13장 사이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아하, 여기에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배척으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뭔가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뭔가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암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5장인가요? 어디 등장하는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개도 먹는 자기는 개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했잖아요. 이방 여자를.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암시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초청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적하고 대드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아 그래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지금 대상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픈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11장에서 예수님께 계속 지금 하고 침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3장에 예수님께서 됐어 이제 너희하고는 이제 얘기가 안 통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못 보고 그렇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우리가 비유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서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로 말씀해 보십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걔네들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못 주겠다 그랬대요. 예? 12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은요. 양극화 현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영적인 거는. 세상은 이게 중간층이 많고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많아야 좋지만 영적인 거는 중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말씀도 다 떠내려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죠. 이 내용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시대에다가 잘못해가지고 막 적용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누가복음하고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왕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래서 입증을 해보였고 그런데도 배척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이들과 접촉을 피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더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27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하면서 막 그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들의 아주 이 타락한 마음을.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rebellion, 반역. 아까 11장에서 13장 정도에서는 그냥 반항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적대감을 가지고 hostility,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결국은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28장에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마태복음의 향후 전개 과정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개요를
왕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알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게 10장까지 나왔는데 11장에서 13장에 12장까지 노골적으로 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사탄의 힘을 빌어서 뭐 마귀를 쫓았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면서 반항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관계를 않고 따로 14장에서 20장까지 제자들을 십자가를 위해서 제자들의 훈련에 열중하시다가 21장에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될 시기가 와서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뭐 누가 와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시험하죠. 그것은 마치 어린 양을 유대인들이 6월절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과연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시험당하는 과정인데 한 번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아주 권위 있게 다 처리하셨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 헌물로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증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쫙 보여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성경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가, 그 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십시다. 1절서부터 15절. 요거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1절서부터 15절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3년 반을 다녔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아까 우리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죠.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며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구절을 순복음을 비롯한 은사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이거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너희 놋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덧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선교사들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다?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과거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제자들에게 한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게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되고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말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반면에 16절서부터 23절까지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실제로 16절서부터 24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이게 대환란 때 있을 일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해당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영이시니라. 성령께서는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것을 죽게 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 없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얘기 아까 어디 나왔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한 번 나오죠? 그 문맥을 보니까 뭐예요? 대환란 시대였구나.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때 있게 될 미래적 예언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3절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이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땅끝까지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파가 다 이루어졌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안 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대환란 때 있게 될 예언이구나. 그래서 지금 23절까지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주님의 종들과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보세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을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등이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쭉 내려가서 32절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쭉 밑으로 내려가면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0절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래서 42절까지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만약에 일관성 있게 보자면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스스로가 모순을 갖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18절에 나와 있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런데 앞부분 10장에서 5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길들도 가지 말라. 그러면 벌써 5절하고 18절은 자체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환란 때처럼 이렇게 박해를 당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2제자의 기록이 전혀 없죠. 예. 물론 베드로를 포함해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들 앞에 잡혀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보실 터인데 1장 1절서부터가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1장 1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1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탄생을 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선두주자에 대한 얘기가 3장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4장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누가 봐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든 일들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 그렇죠? 예. 놀랍게도 로마서에 가면은 이들의 완악하고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덕을 여러분과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굴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이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복주라고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자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를 떼시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유대인들 거기에 동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주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라니까 도와주고.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들어가겠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바로 공부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아닙니다.